부모의 마음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좀 좋은 길로 밝게 인도하려고 여러분을 고심합니다. 한 부모가 좀 미래를 생각하며 자녀에게 일찍 유학의 기회를 줬어요. 초등학교 때 저 뉴질랜드로 이제 보냈습니다. 천혜의 환경이죠.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근데 이 좋은 환경인데 이 아이가 너무 일찍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유학을 가면서 그 학교 생활 적응을 못해요. 일단 언어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문화권이 이게 동양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요. 피부색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왕따를 당해요. 학교 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는 이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곳에 두어요. 부모는 할 일이기 때문에 한국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유학비를 보내주고 잘 되길 바랐는데, 이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이 고생은 너무너무 심했어요. 중학교 때도 어렵고 고등학교 때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 아이의 지친 마음, 또 외로운 마음, 고단한 마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제 만지기 시작하세요. 오늘 기숙사에 모든 학생들이 다 떠난 자리에 혼자 있는데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그 외로움, 고단한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다음에 만남의 과정들을 떠올리게 해주면서 그게 바로 하나님 보낸 천사들이다. 내가 외롭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너에게 보내준 좋은 손길들이다. 그걸 깨닫게 하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이 이제 회복되는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부모는 좋은 환경, 또 좋은 여건이 되면은 자식들의 미래가 잘 되주라고 좋게 생각하며 갔는데, 정작 아이의 마음은 너무 상처로 열어놓는 그런 이면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 피난처, 거처, 그게 어떤 곳인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짖은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처소다, 장막이다,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지존자,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에요. 감히 범접하시는 그분, 온 세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어떤 분가? 전능자다. 전너산의 그 그늘 안에 그분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 그 사람 진짜 복되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거쳐 삼아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인생이 행복한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좀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거쳐 삼아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본문은 친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고백을 1인칭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멀어지지 않아요. 너무 밀접해요. 너무 친밀해요. 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가정 속에 태어난 모태신앙의 한 자녀의 인생을 그려놓습니다. 야곱. 이 야곱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작 하나님 만나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형과의 관계가 너무 악화됐어요. 형을 속이기를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형은 동생을 미움, 분노가 가득 차요. 같은 집안에서 두 아들들이 티격태격 싸운 꼴을 못 봐요. 이러다가는 형의 동생을 어떻게 해칠지를 모르는 그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위선주적으로 잠깐 가 있으라고 피신하도록 얘기해요. 그래서 짐을 싸들고 이제 위선집으로 가요. 가는 여정 속에서 어느 날 노숙자가 됩니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요. 근데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무 생생한 꿈이에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 오르내가는 천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서 계신 걸 봐요. 그리고 그에게 음성을 들려줘요. 너무나 분명한 음성. 그를 향한 계획, 그를 어떻게 보호하실지 하나님 청사를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가 잠에서 깨어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을 속이고 잔꾀에 능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가깝게 느껴지는 순간 두렵도다 이곳이 그랬어요. 멀리 느껴지는 하나님이에요. 친밀감 있는 하나님의 모습. 이때 그가 저 입술의 고백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쓴 시가 참 많아요. 그가 쓴 시를 쓴 배경을 보면은 거의 힘들고 고난할 때입니다.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많은 시를 썼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시편 18편. 이 시편 18편도 쫓겨다니면서 힘들었던 시간 그때 쓴 시입니다. 이 18편 1절을 보면은 이런 고백을 먼저 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연이어서 2절에 저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저 바위, 저 요새. 지금 이 다윗은 숨 없이 바위 굴속에 숨었고 요새 숨어 다녔어요. 근데 이 피조세가 보이는 저 단어를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가려서 저 고백을 해요. 근데 저 고백의 공통된 특징이 자신과 1:1 매칭을 시켜요. 나의 하나님.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 광야는 하나님 임재의 현장이에요. 날마다 다윗은 광야 속에서 쫓겨다니는데 그 쫓겨나는 것이나 저 고백에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신처에 거하는 모습이에요. 바위가 은신처인 것이나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다. 나의 보호처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헤어질 시간이 가까이 됐어요. 3년여 시간을 보내고 이제 십자가에 인류의 죄를 대속해 가는 그 여정.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이제 날 떠날 기회가 얼마 안 됐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얘기를 하자 제자들이 얼굴이 어두워져요. 마음이 근심빛이 가득 차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다독거려줘요. 그러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을 보낼 것을 말씀해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이 땅에 오셨는데 다시 올 때는 영으로 오신다. 근데 영으로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다. 그리고 너희들 속에 계실 거다. 영원토록.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부연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주님을 거쳐서만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 모습, 그걸 보여줍니다. 친밀감 있는 하나님의 교감.
그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약속은 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주님 우리는 들어오실 영원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데 그걸 보는 눈, 그걸 깨닫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한 분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글을 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친밀감을 갖기까지 어려운 시간을 보냈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겉으로는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혼자 있을 때 드러났습니다. 은밀한 죄, 마음속의 죄로 인해 깊은 자책과 좌절에 빠졌고 나는 위선자다 라는 정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이 은밀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때 제 마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믿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믿지 아니하느냐? 처음에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죄를 이기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시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곁에만 있어도 죄를 짓지 않듯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이 실제가 된다면 나는 얼마든지 죄의 충동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실 정말 믿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 저는 오래 머뭇거렸습니다.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정말 확신하는가? 쉽게 예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믿음이 병들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주님이 함께 계셔도 느껴지지 않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믿음이 병들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이 함께 계셔도 느껴지지 않고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 지식적으로 알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런데 진짜 주의 임재 속에 전개 그늘아래 살고 있는가? 사람마다 정도차이가 심합니다. 왜 그런가? 이 고백한 사람의 글이 정확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믿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믿음의 병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아요. 이게 믿음이 병든 상태입니다. 그가 이렇게 계속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는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이 사실을 믿기 시작할 때 제 믿음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를 보는 눈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그때부터 이 믿음이 치유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 안에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 전능자의 그늘이에요. 전능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친밀감을 느끼겠어요. 예수 우리한테 들어서 거처를 삼으셨는데 나는 그 주님과 얼마나 교감을 하며 그 임재에 살고 있는가. 친밀감 누리는 그 중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믿음의 눈과 귀를 여셔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깊게 누리는 은총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대범해져요. 여러분 3, 4절 보십시오. 이런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피하리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신다.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전염병. 여러분, 올무는요, 눈에 안 보여요. 위장했어요. 그냥 풀밭처럼 보이는데 발을 디댄 순간 함정이 있어요. 이게 올무예요. 그리고 저 전염병, 눈에 보이나요? 바이러스 눈에 보이나요? 어디서 어떻게 바이러스가 침투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자의 손길이 우리 함께 하니까 저런 위험한 환경 속에 때로는 빠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건지신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패와 손방패 우리를 보호하신다. 대범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친밀에 나타난 특징 두 번째는 평안.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이 표현을 보십시오. 밤에 찾아오는 공포. 자료를 보니까 들짐승의 공격.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추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에는 땡볕이에요. 40도 오르는 내려가는. 일교차가 커요. 저녁에는 추위 때문에 너무너무 몸이 위축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만 친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서 사는 사람이 누리는 복, 확신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본다는 단어 반복해서 표현해요. 그것도 똑똑히 눈에 보일 정도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이에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않아요. 분명한 징표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다는 약속입니다. 이 본문을 계속 보면 두 가지 확신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보호. 11절 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보십시오. 천사들을 동원해요. 이사야 37장을 보면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때, 유다를 통치할 때 이 아수르가 침공합니다.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요. 위례섬이 함락당한 위기입니다. 얼마나 조롱하는지. 파죽치세로 그 강한 군대를,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계속 공격해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합니다. 천사가 움직이니까 18만 5천 명 이 군대가 그 밤에 다 죽어요. 그리고 이 아수랑 산레벨이 도망가요. 패잔병이 돼서.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신전 그 신 앞에 경배하는데 아들이 칼로 살해를 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생생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대군을 이끌고 금방 집어삼킬 듯 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을 보호하셔요. 천사를 동원해서 그 모든 적군을 물리쳐요. 그리고 앞잡이를 했던 산의 왕을 죽게 만들어요. 너무 생생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그런 확신을 이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신은 승리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 13절은 함께 좀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노르리로다. 이 사자 독사는 들짐승이에요. 우리를 위협하는,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에요. 두려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라고
우는 사자라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어요. 들짐승의 공격, 어둠의 세력의 공격, 끊임없는 도전 앞에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약속인가? 저 세력들을 밟는다, 발로 누른다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진입해요. 그런 가운데서 기본이 소교 흉통해가지고 화치를 맺어서 이 기본 족속이 그 땅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하며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기분을 치려고 해요. 그때 이들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히 긴급 도움을 요청해요.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를 지금 공격해 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 군대가 그것을 이 연합군을 치기 위해서 가요. 그래서 이 전투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왕들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그 왕들을 5왕을 동굴식에 잠깐 붙잡아둬요. 돌로 봉하고. 이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 끌어내려고 해요. 그런 다음에 군 지휘관들에게 한마디 얘기를 해요. 발로 밟아라. 그래서 지휘관들이 이 왕들을 발로 밟아요. 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분이다. 어떤 적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없다.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수 있다. 담대하라. 승리에 간 확신을 심어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각동각처로 전도를 가요. 현장에 가면서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어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사탄이 두려워 떨어요. 그들이 너무 신나서 예수님께 그 보고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너희를 이길 자가 없다. 당할 자가 없다. 하나님이 그 권세 주셨다. 그 권세 마음껏 활용하라. 우리에게도 이 권세 주셨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는 존재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도 능히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영적 권세를 통해서 믿음의 승리하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저 확신의 단어 바로 뒤에 무슨 단어 나와요? 사망이에요. 인간은 죽음을 두려 떨어요. 바울은 실제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은 수많은 위험을 통과했어요.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사산을 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사망이 자기 몸 앞에 늘 있었어요. 아시아에 당한 환난 만만치 않았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그런 여러 위협과 도전 앞에서 그의 고백 보십시오. 확신한 단어가 등장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 이 사랑의 팔은 영원한 팔이다. 영원토록 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신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사람이 누리는 복, 형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형통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예후예요.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건지고 높이시대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다가 다니엘서 3장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통치입니다. 그런 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줘서 관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의 종을 입히셔요.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신격화 작업을 해요. 황금 신상을 만듭니다. 자그만치 높이가 27m, 너비가 2.7m. 어마어마한 황금 신상을 만들고 제막식을 벌여요. 모든 공무원 오게 만들어요. 그 현장에 이 다니엘 세 친구가 가요. 명령을 해요. 이 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위협을 해요. 그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무릎 꿇지 않아요. 하나님 너무 사랑이기 때문에. 왕이 불러요. 마지막 경고다. 마지막 기회다. 엎드려 경배하라. 안 해요. 하나님이 풀물에 던져도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설령 목숨 잃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만이 참된 신입니다. 그러면서 풀무불에 던져져요. 근데 이때 상황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불이에요. 군인들이 이 세상을 불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현장에서 즉사해요.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이제 그런 가운데 세 사람이 이 풀무불에 들어가요. 근데 그 현장에 한 사람이 또 등장해요. 신의 아들 같은 존재. 왕이 보고 기겁을 해요. 그러면서 불러 나오라고 얘기해요. 나와보니까 그의 흔적이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손상되지 않아요. 불탄 냄새가 없어요. 그렇게 맹렬한 불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어떻게 예언했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입니다. 더욱 높입니다. 승진했다는 거예요. 최고위직에 관직에 앉혔다는 거예요. 더욱 높였다. 위험한 환경이에요. 목숨 잃은 환경이에요. 목숨 걸고 신앙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든 결과 하나님이 예우해 주고 높여주셔요.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형통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 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에요. 위험이에요. 역경이에요. 근데 입을 열어 기도하는데 들으셔요.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인생의 위험의 환경, 어려운 환경, 곤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어요. 근데 이민 갈 때 이 아이가 보니까 10살이에요. 10살짜리 아이가 미국이라는 환경 속에 놓여진 거예요. 부모는 이제 먹고 살아니까 열심히 일하죠. 학교 보내는데 왕따 당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동양이니까. 얼마나 학교 생활이 힘든지. 이 아이가 은시전 사는 곳이 피난처 사는 곳이 어딘가? 화장실이에요. 쉬는 시간만 되면 화장실 찾아가요. 거기서 울어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고단하니까. 근데 이 아이의 울음소리,
이 아이의 그 눈물, 그걸 하나님 다 보고 들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힘내, 용기 내. 그리고 화장실에 이제 나와. 너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이가 들은 거예요. 사랑이라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마음이 펴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빠져나와서 학교 교정을 거닐어요. 그러다가 음악실을 통과하는데 음악 소리가 들린 거예요. 기악팀이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이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요. 평소 같다면 사람들의 상처 때문에 거리두기 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인도를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플룻을 공부하라고 권면했어요. 그때 플룻을 붙잡고 플룻을 연주하기 시작하고 연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줄리어드의 시험에 응시하라고 기회를 주셨어요. 추천서 써주고. 그래서 오디션이 있는 날 오디션을 하러 가요. 그 손에 들린 악기는 플룻, 그것도 중고. 테이프 자국 있는 중고 플룻. 그걸 가지고 오디션을 가요. 오디션 현장에 여러 경쟁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가 다가와서 얘기를 해요. 너무 반짝이는 플룻.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느냐. 수억에 호가는 비싼 플룻이다. 우리 아버지 갚부다. 나는 어릴 적부터 유명한 플룻 스승에게 개인적으로 레슨 받았다. 자랑을 시작해요. 근데 이 친구는 레슨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어요. 악기도 중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의 플룻을 보면서 선생님이 그 면접관이 조롱을 해요. 테이프 자국 있는 그 악기를 무슨 연주한다고. 근데 하나도 주눅들지 않아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 충만한 모습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평소에 연습한 대로 오디션을 봐요. 합격했어요. 그리고 장학생까지 됐어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길을 열어가져요. 링컨 센터에서 연주하고 카네를 호기에서 연주까지 해요. 그리고 지금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송솔나무 아주 유명한 플루스트 그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초등학교 시절 이민 가서 학교 적응 못하고 그의 유일한 은신처, 피난처가 화장실.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힘들게 보냈던 그 상황. 하는 그 고통을 들으셨어요.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다독거려 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 인도하셔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그의 고통, 그의 눈물을 보시고 하는 자산 속의 인생을 열면서 얼마나 지금은 보배로 존귀에 쓰이는지 지금은 자신도 고통받아서 아픔을 겪었다 알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가서 그에게 주신 이 음악적 재능 가지고 치유 사역자로 많은 사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삶을 쓰임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형통케 하심, 우리의 고통, 우리의 환난 속에 기도할 때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삶에 대한 보장입니다. 보십시오. 16절.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장수가 뭐예요? 롱런하는 거예요. 인생 담당하는 게 한둘입니까? 우리 동네에 보면은
상가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그 상가를 매입해가지고 새로운 주인이 와서 장사를 해요. 근데 1년을 못 버텨요. 오늘 가보면 주인도 바뀌었어요. 간판이 새롭게 되어져요. 한 통계를 보니까 새해를 시작해서 기업을 또 장사를 하고 일을 할 때 5년 버티기 힘들대요. 5년 버티면은 롱런한다는 거예요. 5년은커녕 1년도 못 버티고 문 닫는 곳이 한둘이에요. 우리 인생 미래 누가 장담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가면 갈수록 직업 한 개로 롱런하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언제 회사 문 닫을지 모르고 언제 직장 끊일지 모르고 그런 위험의 환경에 노출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약속을 해줘요. 전능하자 하나님이 너를 장축케 한다. 길이 오랫도록 너 인생 책임져 주마. 이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실제 성경을 보면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그가 10대절에 포로 끌려간 후에 그는요 끊임없이 현장에 일하는 그것도 고위 관료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보여줘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이 4번이나 바뀌어요. 그리고 나라가 3번이나 바뀌어요. 여전히 이 다니엘은 현장에 현직으로 있어요. 80대 고위 관료로 현장에 있어요. 벌써 잘릴 수밖에 없었어요. 끊임없는 도전, 위협, 시기, 질투, 모함이 가득한 그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니까, 하나님이 농란하게 하시니까, 장숙케 하시니까 그 현장이 여전히 현직으로 일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누가 보장일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우리 미래를 아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를 붙드실 때 우리 미래에 보장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총의 손길이 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의 미래, 이 전능자 손길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야 형통케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이 하나님을 거쳐 삼아서 사랑하는 사람 3가지의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친밀감, 멀리 있지 않아요. 거쳐 삼았기 때문에 늘 눈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요.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이에요. 친밀감 속에 느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확신. 우리 눈에 볼 만큼 확실하게 가시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히 보여준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형통. 예우해 주셔요. 그리고 길이 보장해 줘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지. 우리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찬양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